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렇게 나의 집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45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4절과 45절 그 사이에 행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앞과 뒤가 갈려지는 거죠.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입성 바로 직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탄식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안과 바깥에서 각각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오늘 모두 다 주님의 어떤 감정이 여과 없이 다 표출된 것으로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또 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과연 그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뭔지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에 관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평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다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눈물이죠. 제자들과 함께 메시아의 어떤 세레모니를 하셨던 지난주의 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눈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왜 우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앞으로 당할 운명을 아시고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니죠, 여러분? 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주님이 당하실지 아시지만 고난받고 십자가 지게 될 그 일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할 환난 때문에 우셨습니다. 적들이 사방을 다 에워싸고 토둔을 쌓아서 흙으로 된 성처럼 된 언덕을 쌓아서 성을 고립시키고 공격하고 그래서 끝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자녀들을 돌 위에 집어 던지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져 있지 않을 만큼 모든 돌이 다 땅에 나뒹굴게 만들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운명의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보시고 우시게 됩니다.
나중에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의 형장으로 주님이 가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여인들이 우니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운명을 모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은 울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과 44절에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2절에는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44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또 보살핌 받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몰랐다 그럽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근데 설명은 쉽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호련히 많은 천군과 천사가 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하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펼쳐지고 드러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일, 그게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히 알기를 바랬지만,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이건 역시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우리말 번역은 보살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보살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뜻으로 방문, 찾아감, 오심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내심 받는 날을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는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방문, visitation이죠. The time of visitation.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해 주시는 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많이 의역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뭐 할 것이다?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 모으듯이 주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려 하신 그런 날, 그걸 가리켜 보살핌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 보살핌의 날을 알지 못했다 그러십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도 모르고 또 그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신 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운명의 날을 피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을 알고 기다리고 또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보살핌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날을 모르고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방문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게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보살핌의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처음 오신 성탄절이나
다음에 오실 두 번째 방문도 우리에게는 보살핌의 날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그 보살핌이란 단어 왼쪽에 숫자 1 이렇게 적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각주 하나가 달려 있는데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각주에 적혀있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찾아가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 나와요. 그 날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보살핌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긴 한 문화를 어떤 식으로 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 오심에 대해, 첫 방문에 대해서는 다들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휴일이니까요, 일단. 그죠? 회사 안 가도 되니까 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더 행복한 날, 더 기쁘고 좋은 날, 더 보살핌 받는 날, 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보다 사실 더 좋은 날이 언제냐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보살핌의 날이죠.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보살핌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게 언제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보살핌의 날을 지금으로 땡겨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다가올 방문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마치 그날인 것처럼 예수님이 곧 있으면 내 삶에 방문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마라나타,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보살핌 받는 날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죠.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훨씬 일찍부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더 깊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그러면 대림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이라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마음가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뭘 기다리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난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떻게 되기 쉽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어.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나라도 없어. 그러면 그 삶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파에 따라 흘러가게 되기 쉬울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평화의 왕의 방문을 기다리는 대림의 날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며 살지 않을까. 여러분, 꼭 기다림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요 기록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신 거죠? 네, 성전으로 직행하신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에 들어가서 뭐 여기 마트에 가고 또 어디 뭐 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신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부터 정리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고 말씀을 전하시죠. 이게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듯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셨거든요. 그 오신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이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분명히 다 드러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그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사실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알죠. 아, 이거 좀 과장이다. 약간 좀 오버해서 적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얼만큼 날이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뭐 적어도 뭐 한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쭉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뭐 지금 뭐 단 1, 2주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표현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냥 완전 성전을 다 장악해버린 모습이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 성전 구석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주님의 집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말씀을 날마다 전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탐욕의 우상들이 날마다 청소되고 정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성전이 뭐였다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세요.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근거지, 주둔지라고 하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죠? 원래 성전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네, 기도하는 집. 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도 다 와서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러세요.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처음 누가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도둑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빌어서 지금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일까요?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처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강도질이라 하신 거겠죠. 여러분,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거래하는 거죠. 왜 거래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 하나님께 흠없는 거, 좋은 거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쯤 오면 없던 흠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프고 뭐 죽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디가 병들거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그래 성전에서 흠 없는 좋은 가축을 잘 준비해 뒀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팔면 되겠다. 일거양득이다. 좋은 재물을 얻어서 좋고 수고를 덜어서 좋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짐승을 팔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성전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환전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20살이 넘은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인데요. 1년에 한 번 드리고 그 금액은 반세겔입니다. 2분의 1 세겔이에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두 사람이 같이 냈다고 그러죠. 그 세겔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반세겔이 약 2드라크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세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 다시 지은 수르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증축하잖아요. 그 일에 든 많은 비용들을 그 성전세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돈하고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이 달랐거든요. 세상에서는 로마 돈이나 또는 당시에 상업 도시로 유명했던 두로에서 쓰는 화폐를 많이 썼는데, 뭐 드라크마 많이 썼겠죠. 근데 성전에 낼 때는 반 세겔 내라 이렇게 율법에 나오니까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드라크마 갖고 와서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던 겁니다. 이윤이 남겠죠? 환전할 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 매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또 동물을 팔 때도 어느 정도 값을 더 쳐서 주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윤이 남을 겁니다. 어디 관광지나 어디 여행지 가고 뭐 그러면 똑같은 물건 값이 달라지죠? 엄청 비싸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값도 많게는 수십 배 뛰었다라고 성경에 문헌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해 가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거기 안에서 다 일어났으니까요. 너무나 정신 없었을 겁니다. 주후 66년에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따르면 그해 6월절에 거래된 하나님께 바쳐진 양의 수만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6월절 명절 일주일 기간 동안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익도 엄청났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익이 그 안에서 발생했을 것이고, 그 이익을 놓고 많은 뇌물과 부정이 오고 갔을 겁니다. 짐승 파는 거 누구한테 그 판매권을 줄까요? 나한테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 주지 않을까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도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팔았대요. 얼마나 그 돈이 많은 캐시 카우니까요. 그걸 내가 가져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는 거죠.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세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장사치가 됐으니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까지 강도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막 분노를 표출하실 만했을까? 좀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우리에게 난감함을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을 내쫓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내쫓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시던 그런 동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거의 분노를 표출하시죠. 노끈을 다 말아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고 환전상들의 돈과 그 상을 다 뒤엎으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 노점상들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막 노점을 뒤엎기도 하고 빨리 다 치우라고 이제 막 그러는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불법도 아니고 관행대로 해오던 일인데 또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일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도라 비난하고 내쫓김까지 당할 일인가 그게. 상사꾼들은 의아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그들은 아주 소박한 먹고 사는 일에 하나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진 공간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은 두 번째 성전에는 없던 공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성전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깥에 외벽을 만든 겁니다. 성전을 조금 더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넓은 울타리를 벽을 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긴 공간이 있겠죠? 원래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던 곳인데 그렇게 막아 놓으니까 외벽하고 원래 성전 사이에 빈 공간이 넓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겠어요? 여기는 성전 경내긴 하지만 이방인들도 들어와도 된다. 여기서 와서 성전 구경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공간은 성전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약간 환전소나 이런 그 매매상들이 있는 편의시설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환전해 주다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억울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날벼락인지 먹고 살기 고단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 아마 의아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의 모습을 보며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 사실 그걸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하려면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구약의 근거와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됐는가를 잘 알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분노하시는 지점이 어딘가, 무엇을 가리켜서 강도짓이라고 했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예레미야 7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뭘 가리켜서 강도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길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이익 남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십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 삶의 방향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우상 바알에게 물질에게 풍요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고 삶에서 강도짓을 하고 왔으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뜻입니다. 강도짓을 하고 왔더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지요. 돌이켜야지요.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고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집에 가서 뭐 해요? 네,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모든 도둑질을, 그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엿새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 와서 예배하고 간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산다고 탄식하십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 거 없다. 거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건물과 그 성전과 그리고 그 제사의 의식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죠.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아까도 2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성전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들 삶에 달렸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굳이 성전까지 안 와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여기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성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삶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평화에 관한 일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지죠. 무슨 성지입니까, 그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성지순례인 거지. 그 땅이 무슨 성지입니까? 그리고 오직 거기만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거기만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이 이념 하나로 200년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땅 하나를 향하여 그 땅을 지키겠다고, 그 땅을 빼앗겠다고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이 됐을까요? 그 십자군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루살렘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맨날 주고받고 하죠. 빼앗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무슬림의 살라딘이라고 하죠. 리더가 와서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이름이 뭐더라? 발리안이라는 그 리더가 장군이죠. 그 리더가 결국 항복을 해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무사히 다 빠져나갈 테니 우리 좀 살려주시오. 당신들 와서 예루살렘 차지하시오. 그렇게 하고 살라딘하고 협상을 합니다. 살라딘이 그걸 받아들여 주죠. 너희 몸만 빠져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도 않고 불태우지도 않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갖겠다.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다 끝나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 발리안이 그 살라딘에게 물어보죠.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길래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당신에게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살라딘이 아주 시크하게 대답하죠. Nothing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그 발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전부다. 그게 우리에겐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라고 생각한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땅을 향한 피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18,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죽었다고요? 이번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란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살렘의 땅, 살렘의 마을, 평화의 땅이죠. 근데 역사상 가장 평화롭지 못한 땅입니다. 만약 거기에 성전만 안 세워졌더라면 그럼 아마 예루살렘은 더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만약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하신 거 아니죠? 그거 필요 없다. 난 그냥 장막에 살아도 된다. 근데 다윗이 구태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는 분인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계속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의 운명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건물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에 더 깊이 천착해야 합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평화를 훨씬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일들을 많이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그 평범한 진리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열심히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킨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걸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고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 그 육체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포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우린 그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빌려서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어디도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성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디가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그 믿음으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합된 관계를 가리켜 성경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땅 위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땅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얼기설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걸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와 우리가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공된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성전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면 좋게 하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이 건물이나 아니면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 온전히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연합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전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주목해 보십시오. 팔고 사고 먹고 놀고 더 부자가 되고 뭐 사고 뭐 더 편안한 데로 이사가고 그런 것들이 서로 우리의 화두가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진 않는가. 우리 무엇을 위해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에 깊이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이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처럼 그곳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삶의 바른 예배로 채우는 데서 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바른 삶의 예배로 채우는 데서 옵니다. 부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이 예배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화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죄를 담대히 지으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